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새로운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날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기도를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누구나 오지 못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 이 순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야 사건 사고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막아주셔야 이 자리에 있을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고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더 살게 하셨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이루어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 12, 13, 14, 15장 이 네 장에 걸쳐서 예수 믿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에 관한 성도로서의 생활 속에서의 자세, 태도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어떤 교리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제 우리가 성별하고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구별하고 성별하고 분별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야 된다. 섬기는 은사를 주셨으면 섬기는 은사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가르치는 은사로, 또 위로를 하는 은사를 주셨으면 위로하는 일, 구제할 수 있게 하셨으면 구제하는 일로,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하셨으면 긍휼을 베푸는 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셨고, 이제 오늘 단락에서는 계속 이어지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러고 시작하는데, 이거는 자기애가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랑을 의미해요.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은 폭넓게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달면 안 된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러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이걸 거짓이 없다고 표현했는데, 뭐 다른 말로 하자면 바랄 것이 없는, 조건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랑. 중요한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 상대방을 사랑할 때 거짓이 없어야 된다. 조건이 없어야 된다. 순수한 마음, 뭐 뒤를 생각하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베풀면 희생하면 뭐가 나오겠지, 이런 게 아니라. 자, 두 번째는 이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좀 약한데 악을 뭐 하래요? 미워하라고 되어 있죠? 외면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저기 악한 일이 벌어지네. 고개 돌려. 침묵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악에 대해서는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적극적인 행동인 거죠, 이건. 누가 악한 일이 벌어졌어. 야, 고개 돌려. 눈 감어. 야, 눈 질끈 감으면 돼. 이거는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악을 미워하라고 되어 있지, 악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외면하거나 타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악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침묵하거나 외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과 외면은 타협과 비슷한 거예요. 그냥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해요. 그게 미워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한다는 건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고, 교회에 속하라는 거고, 말씀에 속하라는 거고. 선에,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은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라면 악이 있는 곳으로부터, 물론 떠나서 그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개진이 있어야 된다.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의 자세요, 태도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기서 피를 나는 형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에요? 이게 먼저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한대, 누가 나를 좋아한대, 누가 나에게 계속 나를 리스펙트해, 그런 사람에겐 나도 하기가 쉬워요. 저쪽에서 먼저 하잖아요? 저쪽에서 웰컴을 해. 그럼 나도 하기가 쉽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저 사람이 나를 웰컴하는 것 같지가 않아. 나에게 팔을 벌리는 것 같지가 않아. 나에게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 화났나? 나를 대화하기 싫다는 건가? 그런 사람일지라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가서 말 안 해요? 저 사람 나한테 인사 안 하는데? 왜 가서 이렇게 좀 같이 앉아서 밥 먹죠?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와가지고 먼저 인사하면서 잘 지내셨어?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이 교회를 다녔고 저 사람은 새신자인데 새신자가 먼저 와가지고 인사하고 다녀. 이런 새신자는 없어요. 여기 기존에 믿는 사람들이 새로 오셨냐고 어떻게 가서 말도 걸어주고 식사 같이 하라고 일로 와서 앉으라 그러고, 이게 되는데 거꾸로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팔을 벌리는데 예 하고 응답하는 건 누구나 못해.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성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어떻게 말하면 일반 성도보다 집사가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집사보다 권사가, 권사보다 장로가, 장로보다 목사가 먼저 다가가야지.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왕이신 분이 먼저 이 세상에 오셨어. 먼저 무릎을 꿇으셨어. 먼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어. 먼저 발을 씻기셨어. 대접 받으면서 야, 발 좀 닦아봐라. 나도 닦아줄게.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먼저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말 걸어주니까 나도 한다. 그건 아무 상급이 없어요. 나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말 거는 건 누구나 못해. 근데 여기서 이제 점점점 점층 더 강화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읽었지만 나를 저주하고 박해하고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도 축복하라는 단계까지 가는 거야 이제.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성도의 자세라는 건데. 자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돈을 잘 벌지. 아주 그냥 돈만 준다고 하면 새벽에도 일어나고 그냥 막 새벽 3시, 4시에도 일어나고 막 놀러 간다고 하면 비행기 타러 그냥 12시에 출발해가지고 밤을 저기 새벽을 새서 5시까지 공항 가고 이건 너무 잘해. 근데 주를 섬기는 일에는 못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와라, 하나님 만나러 와라 하는 시간 아니야 이 시간이? 근데 안 되잖아. 이게 우리라는 거지. 아마 어디 저기 놀러 간다 그랬어 봐. 새벽 5시까지 교회로 모여라. 다 오지. 돈까지 내놨는데 어디 놀러 간다고 돈 다 내놨는데 안 오겠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돈을 벌어라.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주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돼?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열심을 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의 열심은요, 사람의 열심으로는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잘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감화감동하셔야 주를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열심을 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망, 환난, 기도를 동그라미 치시면 사실은 이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요게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소망과 환난과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한 카테고리야.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참으며 말 되죠.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인내해야 돼요. 나중에 내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야지.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야, 너 운동 안 해 지금? 너 지금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먹을 거 안 먹고 당연한 거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리고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소망과 환난은 그리고 기도는 함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와도 같은 거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을 수 없어요.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할 수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어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굳건해져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러면 맨날 와가지고 정화수도 놓고 비는 사람, 이거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궁극적인.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기도로 하나님은 받으실 텐데, 어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서 얘기하고 대화하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행위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네? 이게 가장 한국교회에서 잘 안 되는 포인트야.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는 기복주의와 구복주의의 그 샤머니즘, 우리나라 옛날에 정화수도 놓고 아버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를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우리 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다 자신의 입신양명,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제발 이런 건 구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잘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거는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게 약속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또 그거를 약간 허용한 듯한 게 있어, 목회자들이. 왜? 그거를 해야 이 사람들이 더, 이 성도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교회를 나오거든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수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건 좋기는 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너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약간 경계성이 허물어져요. 그것도 해야 돼. 근데 그거는 차원으로 얘기하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어린애니까 가능해. 허용이 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지금 500원짜리 과자를 집을까 1000원짜리 집을까를 5살짜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수학여행 가는데 돈이 드는데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랑 돈 갖다 싸우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거를 깨닫고 아, 나 수학여행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슬픈 거예요. 애는 애여야 되는 것처럼. 근데 나이를 먹었어. 20살, 30, 뭐 애도 낳고 가정도 꾸렸는데 차 안 바꿔준다고 뭐 땡깡 피고 막 엄마 행패 부리고 그런 호로 자식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땡깡을 펴. 이번에 사법 대박 안 나게 해주시면 나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밥 안 먹겠다는 거지. 금식기도를 그럴 때 하라는 게 아닌데, 근데 이걸 약간 한국교회에서 이거를 갈라내지 못했다기보다는 허용한 듯한 게 있어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근데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애들이, 우리 뭐 다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마지막에 승부수가 그거 아니야. 나 밥 안 먹어. 지배 굶지 뭐 그러면 먹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또 애가 달아가지고 또 보편적인 엄마 아빠는 그러죠. 저 같은 먹지 마. 나 같은 그랬을 텐데. 응?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다가 또 뭐야? 마지막에 최후의 히든 카드가 뭐야? 김경영 원사님 가출해봤어요? 착하게. 나 집 나가. 그게 뭐야? 교회로 얘기하면 나 자꾸 이러면 하나님 나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나갈 거야.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이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들어와 있다니까, 교회에. 나가면 뭐, 집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가는 순간 그날부터 고생이야. 집 떠나면. 집 떠나면 고생이죠. 교회를 떠나면 죽어요. 영적으로. 그걸 몰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다 보면 집을 가진 것도 없는데 계속 좋대. 계속 잘 될 거래.
그게 왜냐하면 그냥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망입니다. 아멘.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지, 미래를 바라보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배 깔고 누워서 TV만 보고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지금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길을 여시는 거죠. 때가 됐어요. 바로 이 차이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서 성도들, 우리 이웃의 힘든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있다. 여기서 공급한다는 얘기는요, 나는 줄 게 없는데, 내가 줄 게 광에서 임신 난다고 내가 뭐 줄 게 있어야지 주지.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한글 성경이, 원문을 제가 좀 보니까 그게 원문대로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공급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도와주라. 있을 때 도와주면 되죠. 근데 원문에는요,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같이 겪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겪는 게 어려워요? 돈 주고 끝나는 게 어려워요?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돈 주고 요양사 쓰는 게 속 편하지. 내가 가서 엄마 그 똥기저귀 갈고 똥 싸놓은 이불 빨래하고 똥 싸놓은 거 그거 바닥에 그거 닦고,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어. 힘들어. 이거 좀 못해. 이게 제일 쉬운 거고, 두 번째 어려운 게 뭐예요? 같이 겪는 거예요. 그걸. 근데 여기 그렇게 돼 있다. 원문에는. 같이 아파. 그 밑에 나와 이제. 예? 그 밑에. 어디 있어? 아,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같이 겪으라는 거지. 그거를 지금 그 상황을 같이 겪으라는 거. 그런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하라는 거죠. 야, 이게 참 쉽진 않아요. 그런 의미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좀 겪어줘라, 그 상황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거는 손님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이 말은 또 주는 인생이 되라. 손 대접하기를, 손님 대접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거를 힘쓰라는 거는 주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받는 인생 되지 말고. 네? 그러면서 14절, 너희를 이제 좀 더 이제 성도로서의 자세로서의 더 강화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점층적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보다는 나를 지금 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예?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을 하라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축복하기 쉬워요.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나도 웃어주기가 쉬워요. 근데 나에게 막 찬바람 불고 쌩쌩 막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냥 가서 내 욕이나 하고 이런 사람 앞에서 웃어주고 그냥 잘 대해주고 이러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축복하래. 그리고 뭐하래? 저주하지 말래. 근데 이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요 통로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통로니까 파이프잖아. 이렇게 통로. 그러면 깨끗한 물을 틀면은 이게 통로를 파이프를 지나서 집에 저쪽 상대방에게 깨끗한 물을 보내면 깨끗한 물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더러운 물을 이쪽에서 보내면 더러운 물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거 여기서 보낸 거를 받을 때 이 사람이 먼저 받아요? 통로가 먼저 받아요? 내가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축복을 내가 먼저 나를 통해서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가 먼저 저주를 경험하고 저주가 절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축복이건 저주건 사랑이건 미움이건 왜 하나님이 미움과 저주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나부터 저주가 임해. 나부터 이 지옥이야. 그리고 절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통로니까 여기서 똥물을 흘려보내잖아요. 그럼 통로부터 똥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하려면 내 마음이 이미 저주,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 그런 마음 품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해라.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안이 지옥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 우리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새끼들에게 자식들에게 너는 예쁜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왜 그 말과 비슷한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박해하는 자가 있더라도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라. 그게 나에게 복이 되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악한 놈은요. 그건 하나님이 갚으신다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징계를 하신다니까. 그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거는 말씀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축복하는 거죠. 저주하지 마요. 어렵고 쉽진 않아요. 근데 세상과는 다른 방법인 건 분명해요. 세상은 너를 힘들게 하는 놈이 있어. 가서 죽여. 너를 때렸어. 2대 때려. 이게 세상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방법.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팔복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보시면 팔복장이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5장 44절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쭉 얘기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줘라. 야,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둔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한다. 이거는 다 교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교만, 자만, 거만.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거 이게 교만이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거 이거 교만이죠. 교만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게 우리 같이 모여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서로 마음을 맞춰보자. 안 맞아. 못 맞춰. 우리끼리는. 그러니까 너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나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테니. 그래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아니, 자라난 데도 다르고 먹은 것도 다르고 다 성격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 여기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에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낮은 데 처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말씀 기억나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는 어떻게?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낮은 데 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6장, 15장까지 계속 이 말씀을 하실 건데 한 절 한 절에 그날 주시는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그날 오늘 하루는 내가 요걸 이루어가야 되겠다. 하나라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라도 내가 오늘은 살다가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시면 됩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의 샘플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가려고 힘쓰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다. 이제 오늘은 16절까지 보고 또 계속 될 겁니다. 계속 이어져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근데 이루어 가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라고, 너를 그렇게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시면 그거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좋은 날씨, 지금 햇빛이 저렇게 잘 비치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한 가지라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선한 결단을 또 하게 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더 살게 하시는 이유가, 하루하루 시간과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건강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돼서 구별하고 성별된 삶을 더 살아가라고,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더 닮아가라고, 그러라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루어가라고 하신 것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